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잘 언급하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많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은 저에게 굉장한 희망과 용기를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는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목사가 될까 생각을 많이 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참석했고, 목회자 세미나에 관한 CD나 테이프, 그때 당시는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그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인 게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도 많이 읽어야 한다. 은사도 받아야 한다. 사명이 투철해야 한다. 말실수도 하면 안 된다. 돈과 성을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무엇을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교회가 흔들릴 수 있다. 또 목회자는 언제나 위기의 상황에 직면할 때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성도들을 잘 목양해야 한다. 뭐 오만 얘기가 다 있었는데, 그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올 때마다 저는 용기를 얻은 게 아니라 오히려 좌절되고 절망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기도만 하면 제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솟아오르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의 길을 가라는 것 같고, 근데 목회자 세미나나 선배 훌륭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좁은 길, 가시밭길, 힘든 길, 목회자뿐 아니라 그 가족과 자녀도 너무 어려운 길,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제일 힘든 게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목회자, 특히 여자 목사들, 이런 여자 주의 종들은 막 성모 마리아처럼 막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5번이나 들랑달랑 하면서 포기하기도 했고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어느 날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래요. 여기 나와 있는 명단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지만 쉽게 보면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이 무슨 일을 했나 생각을 해보면 그저 결혼했고 아이를 낳아서 농사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범한 일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한 업적이나 무슨 큰 은사가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에녹은 평범한 사람으로서 평범한 일을,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에녹이 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예언한 것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아를 볼까요? 방주를 만들 것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먹고 하체를 드러내는 바람에 아버지가 실수했는데 그 아들 함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버지가 저주를 합니다. 이런 실수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노아도 이러네, 에녹도 평범한데 노아도 실수했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명단에 올라갔네, 목회자 세미나에서 들었던 것처럼 말실수도 안 하고 죄도 안 짓고 성도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그렇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네.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86세였는데 갈대와 우르를 떠날 때 친척 자기 조카 룻을 데리고 갔네. 롯이 같이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또 헤어졌잖아요. 또 사라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너에게 자녀가 아들이 있을 거야 그랬을 때 믿지 않고 웃었는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일까? 또 오늘 보니까
이삭, 야곱. 야곱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아마 여러분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야곱의 가족은 콩가루 집안을 넘어선 배지밀 집안이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또 요셉.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네. 말실수했네. 요셉은 우쭐거렸네.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다가 미세스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물리쳤는데 감옥에서 사람 의지했잖아요.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1년이 더 감옥에서 연장되잖아요. 사람 의지했던 사람이네. 형들 앞에서 거만하고 자랑하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네. 모세 볼까요? 모세는 사람을 쳐 죽였어요. 자기의 의로. 하나님처럼 사람의 생명을 자기가 재판장이 돼서 막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바로가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죠. 40년 동안 정처 없이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 여자, 그것도 이방인의 그 제사장하고 이드로의 딸이랑 결혼을 했잖아요. 어느 날 그냥 우야부야 살고 있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불로 나타났어요. 애굽으로 가라 그랬는데 안 갔어요. 안 간다고 버팅겼죠. 결국은 갔죠. 못 가요 가라, 못 가요 가라. 실강이 했어요. 뭐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놓고도 십계명도 깼죠. 막 돌판도 깨고. 하나님께서 친수로 써준 것은 돌판밖에 없어요. 십계명밖에 없어요. 친수. 하나님께서 직접 써준 건 돌판이에요. 십계명. 근데 그것도 깨버려요. 또 구스여인, 뭐 여자를 취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괜히 미리암만 고생했고 문둥병 걸리고요. 여자하고도 살인하고 사람 죽이고 지 맘대로 하고, 뭐 믿음이 좋아서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처음부터 보니까 기생 라합은 전직이 기생이었네. 성에 대해서 깨끗해야 된다 그랬는데 말이 기생이지 원어로 보면 매춘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정신없이 살았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으로 명단이 올라왔어요. 삼손도 마찬가지죠. 창녀 드릴라랑 놀아나다가 눈 뽑히고 말년에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래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의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 합당하지 않아서 뭐라 그래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당신은 선지자로 인정하고 지도자로 인정하지만 당신의 자녀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자녀를 거절했습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기드온은 얼마나 힘이 좋은지 세상에 아들을 70명을 낳는데 그것도 보통 정력이 아니에요. 한두 명의 부인으로 난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하루아침에 69명의 자기 아들, 기드온의 아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반란을 일으켜서.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기드온은 가정이 망가졌죠. 또 누가 있을까요? 이렇게 딱 봤더니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고 내지는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졌어요. 음란의 죄, 창기와 노란한 죄, 내지는 직업이 창기인 사람, 자녀들이 방탕해서 온 민족이 거절한 사람들, 술 먹고 하체 드러내고 자식을 저주하고 평범하게 살면서 업적도 없이 농사 짓고 애 낳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명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세는 살인자였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바로 왕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미디안 땅으로 갔다고 히브리서 11장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진짜 사실은 모세는 쫓겨서 살기 위해서 바로 왕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갔습니다. 떠밀려서 갔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다르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바라봐주고 계세요.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사명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연약한 모습 이대로 비틀비틀 거릴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길을 완주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천국 본향을 향해서 뛰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래요. 고난받기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를 누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며 26절 히브리서 11장 26절은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잠시의 낙을 누리고 잠시의 그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를 금은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모세는 그리스도의 이전의 사람이에요. 모세 이후에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고난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모세는 그리스도의 그 모형으로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생각하면요, 제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는 등 떠밀려서 한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왔고 엉겹결에 담임 목사님이 너 가라 그래서 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고 왔다고 하나님은 조명해 주시고 재기록해 주세요. 술이 웬수야. 술만 아니면 우리 애도 안 낳고 애가 임신을 안 했으면 저 인간하고 결혼도 안 했을 텐데 그거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만나게 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헌신했고 내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믿고 눈물로 기도했느니라. 지금 이 시간에 사실이 있고 해석이 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짓고 망가지고 엉망진창이고 상처나고 죄에 뒹굴리고 상처투성이로 막 사는 것 같은데도 거기에서도 십자가 붙잡고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면요, 재해석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망가지고 비틀거리고 성격이 이상한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고생할지라도 이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짝져 주신 언약의 사람이라고 믿고 끝까지 30년 50년 회로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룩한 자루구나, 이렇게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 실수를 안 할 수도 없고요,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고요, 우리는 홧김에 무엇을 깨부시고 그만두고 때려칠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련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단단하게만 해주신다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실수들을 보혈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세요. 죄를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 안 하시고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치매 환자라서 우리의 죄를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기억지 아니한다는 말과 잊어버렸다는 말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나 너 죄 지은 거 알아. 그러나 내가 기억 안 해. 없는 거로 쳐줄게. 왜? 너와 내 사이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 보혈 뒤로 너의 죄를 내가 가려줄게. 그래서 없던 거로 해줄게. 기억지 않을게. 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도말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도말한다는 건 지우개로 지운다. 그러나 지우개로 지우는 것 이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내 아들 독생자를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갈기갈기 찢어 죽였어. 내가 너희들을 향한 분노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쏟아 부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덮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한테 나와. 내가 너의 죄를 그 십자가 뒤로 감출게. 그러면 나는 너의 죄를 기억지 않을게.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실수의 자리에 십자가가 꽂아지면 승리의 깃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이 능력이 될지어다. 수치가 영광이 될지어다. 원수가 돕는 자가 될지어다. 가난함이 부유함으로 바뀔지어다. 십자가 뒤로 여러분의 모든 실수와 실패와 허물과 수치가
다 가려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인생의 역사를 다시 기록해 주십니다. 언제? 믿음으로 행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과 예배 드릴 때, 헌신할 때, 끝까지 사명 감당할 때.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 주시고 상급 주시기 위한 언약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고 하나님이 우리를 착취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명은요, 에서처럼 팥죽에 바꿔 먹을 거, 엿 바꿔 먹을 것이 아니에요. 사명은요, 거룩한 거고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목적이고요, 사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직분자입니다.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고 퍼펙트하고 실수 없고 100% 다 잘해서 사명 감당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명단에 오르는 것 아닙니다. 다 믿음의 선진들도 지지고 볶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싸우고 난리치고 아우성을 쳤어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끝까지 가십시오. 완주하십시오. 비틀거릴지라도 놓지 마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 자기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명자의 자리에 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끝까지 사명자의 자리에 이탈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사명대로 살다 사명대로 죽게 하옵소서. 사명대로 살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름받게 하옵소서. 아파서 병원에서 입원해서 하나님 우리가 소천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건강 감당케 하시고, 건강 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새벽 예배 오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귀 쓰임 받게 하옵소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 대대손손이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주여, 예수님 손에 이끌려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천국 본향 나가 주님 앞에 면류관 받게 하옵소서. 칭찬받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이 망가지기도 하고 비틀거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커다란 업적을 안 남기기도 하고 그저 죄를 많이 졌지만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 감당했을 때,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길을 갔을 때, 끝까지 완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